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한 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할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며 나는 더욱 그러하리.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배파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여기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상구상.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같이 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며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빌립보 3장은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시작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구원받은 자의 목적이 어디에 둬야 되느냐, 구원받은 자의 방향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원받은 자의 참 소망이 뭐냐, 구원받은 자의 배경이 뭐냐, 이런 부분들을 쭉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좋게 시작했던 빌립보 교회, 누디아부터 시작했던 교회가 여러 가지 갈등 속에 있는 그 교회를 향해서 감옥에 있는 바울이 신앙생활의 근본적인 것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 빌립보서 3장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원받은 자의 시작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신앙생활을 제일 잘한 이스라엘이 세계에서 가장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 왜 그럴까냐 말이죠. 그죠? 신앙생활을 별로 하는 것 같지 않은데 계속 응답받는 사람들이 있고요. 너무너무 잘하는데 안 되는 분도 있어요. 그 어디가 차이가 있냐 그거예요. 오늘 5절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랬어요. 여기서 모든 것이 시작되는 거죠. 이 사람들의 모습이 뭐냐? 세상 것으로, 육신의 것으로, 사람의 것으로, 사람에 보이고 세상에 보이는 것으로 충만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실패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가만히 앉아서도 응답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열심히 해도 응답이 안 오는가, 이걸 알아야 되겠죠. 그 시작이니까요. 그래서 성전을 갖고 얘기하는 게 나와요.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4절에 다윗이 성전을 향해서 생각하는 말이죠. 자기는 왕궁에 큰 왕궁을 정가지고 이렇게 화려하게 살고 있는데 하루는 옥상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텐트에서 바람에 막 휘날리고 비바람에 몰아치고, 우리가 늘 중심에 모시고 있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 언약궤를 모실 수 있는 장소가 없구나. 진짜 내가 이 왕궁에 자도 이 마음이 편치가 않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받은 응답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구나.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 내가 네 성전을 받지 않겠다. 너는 피를 많이 벌렸기 때문에 네 성전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내가 성전 지을 준비를 다 해가지고 우리 후 자손들이 성전을 지켜야 되겠다. 근데 그 별거 아니잖아, 그죠?
하나님이 볼 때 굉장히 중심을 보신 거예요. 그죠? 참 대단하단 말이죠. 아무도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그 생각을 가진 거예요. 내 양심에 이건 아니단 말이죠. 나는 이렇게 편안한 곳에 그냥 호의호식하면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저렇게 있단 말이죠. 저게 어떤 거냔 말이죠. 이 민족과 세계에다가 하나님을 설명할 그 귀한 장소가 저렇게 되면 되겠냐, 그 생각을 했는데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의 최고의 영광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성전을 보고 제1성전 솔로몬 성전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버지가 다 준비해 놓고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어요. 별거 안 했는데 이렇게 응답받았어요. 또 두 번째 성전이 어디 성전이냐? 수룹바벨 성전입니다. 저 바빌론의 포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리오라는 왕이 사적을 쭉 조사하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바빌론에 와서 포로 생활하냐? 너희들은 빨리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네 하나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해라. 그래서 성전 질 걸 다 줄 테니까 갖고 가라. 그런데요, 그거 하는데 다 준다는데도 그걸 가지고 성전을 건축을 못해요. 그때 수룹바벨이 성전을 갖다가 성전을 건축했어요. 솔로몬 성전보다 훨씬 못한 성전을 건축했는데 이 시대가 하나님의 가장 큰 영광과 축복이 함께했어요. 세 번째 성전이 어디 성전이냐? 헤롯 성전입니다. 여기는 학개서 2장 1절부터 9절이죠. 헤롯 성전은 어느 시대? 저 요한복음 2장 12절부터 25절까지 보면 이 성전이 나오죠. 헤롯이 이스라엘 원 백성도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분봉왕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혈통도 아니고 뭔가 그 중요한 인물도 아닌 것이 와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헤롯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 잘 듣게 하기 위해서 어떤 걸 생각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딱 붙잡으려면 뭘 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누구한테 보이려고? 사람한테 보이려고 성전을 건축했어요.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와서 예배하는 그 공간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건 그렇지 않아요. 이 헤롯 성전은요,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마음이 불편하고 나에 대한 신뢰도가 없는 것을 43년 동안 성전을 져서 이스라엘이 내 통치를 받도록 해야 되겠다. 이건 사람 중심의 성전이에요. 이것은요, 어마어마한 재앙이 왔어요. 어느 정도 재앙이 왔나 그러죠. 그죠? 여러분 알다시피 이 성전은 지금 무너져 버렸어요. 그렇게 견고하게 지은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전 세계 23개 나라에다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 디아스포라로 보내버렸어요. 이런 저주받은 것이 있다니까. 요건 별거 아니잖아요. 자기가 한 거 하나도 없어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이 돈이 내 거냐?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이 주신 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뿐이다.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다. 뭔가 이렇게 성전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것이 큰 응답으로 연결됐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별거 안 했는데 하나님이 큰 축복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죽도록 하면서도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다가 망한 사람이 있어요. 간단한 원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우리 서론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많은 고통을 당해요. 갈등을 하고. 왜 그러냐? 마태복음 24장에 설명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꼭 붙잡아야 돼요. 말세는 고통의 때가 온단 말이죠. 말세에는 막 많은 재앙이 들이닥치고 말세에 많은 환란이 일어날 것이다.
말세에 막 전쟁과 기근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도 너희들은 흔들리지 마라. 이단들이 일어나가지고 막 곳곳에 이단들이 일어나서 난리를 칠 거다.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올 것을 설명하고 별짓을 다 한다.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후에 끝이 오기 때문에 흔들리지 마라. 성도 여러분, 누가 와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고 자기가 뭐 자기만이 대단하다 그 믿지 마세요. 그리스도 외에는 대단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단체 의지하지 마세요. 우리는 교단을 믿는 게 아니에요. 무슨 단체를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거지 다른 거 믿을 존재가 없어요. 목사도 아닙니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없는 예배가 되어진다고 하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물론 아무나 서서 하면 되죠. 내가 오늘 빠지면 이 모임이 되겠냐 안 되겠냐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겠냐 이걸 봐야 돼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응답받는 게 너무너무 쉽고 어떤 사람은 죽으려 하면서 안 된다니까요. 그죠? 왜? 사람한테 보이려고. 오늘 바울도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자랑하냐? 나도 자랑할 게 있다. 나도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어마어마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참 대단한 건 많다. 나도 육신에 자랑할 거 있다면. 그러나 이것들이 다 복음을 알고 보니까 다 배설물이다. 우리 이스라엘이 이것 때문에 망했다. 이걸 자랑할 게 있다고 자랑하냐?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마태복음 24장은 또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나가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몰라. 우리 랩런트들 특히 그래요. 그런데 가가지고 막 흔들려서 그만두고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건 크게 쓰임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또 한 가지는 어디냐? 마태복음 25장에 설명했어요. 이건 마태복음 24장은 세상이라면 마태복음 25장은 교회예요, 교회. 교회까지 와가지고도 어떤 사람은 교회가 이러냐 저러냐 이런 사람도 많잖아요. 그죠? 분명히 예수님이 말했어요. 말세에는 교회 안에 달란트를 갖고 있는데 달란트를 다 그냥 사용 안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저 사람이 분명히 이런 일을 하면 좋은데 안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 마세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했거든.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고 달란트를 준 건데 이걸 안 해요. 감당 안 해요. 또 한 가지는 뭐라 했느냐? 등을 갖고 있는데 기름이 없어. 신랑 오면 등을 켜가지고 탁 나가서 신랑을 딱 안내해야 되는데 기름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기름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기름이. 다시 말하면 말씀이 없으니까 늘 아무것도 아닌데 갈등하고 흔들리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참 그렇죠, 그죠? 또 뭐가 있냐? 교회 안에는 양과 염소가 있다는 거예요. 염소. 그죠? 있습니다. 양과 염소가 같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영안을 열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염소인지 양인지 한번 구별도 해보고 누가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는지 한번 보고 영안 열린 사람 보이겠죠, 그죠? 확실한 건 조 목사는 영안이 들리려서 안 보입니다. 그 보이는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상처받지 말라는 거예요. 왜? 교회는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교회예요. 목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 찬양대를 보면 저는 항상 그걸 느끼잖아요. 그죠? 소프라노, 알토, 베이스, 알토 이게 쫙 테너가 있고 쫙 네 파트가 있으니까 제대로 소리가 나잖아요. 그죠? 오늘 그냥 한 사람은 결혼식 가고 한 사람은 뭐 가고 다 빠져버리면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럼 악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누구한테 하는 건데 사람한테 보이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는 거란 말이죠.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죠? 그래서 찬양팀들이 응답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원리를 알면 응답 받을 수밖에 없어. 내가 빠지면 안 되거든. 음이 안 맞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모든 게 다 그거예요. 간단한 원리 속에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구원받은 자의 시작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디모데후서 3장에도 보면 또 나왔어요. 말세에는 고통의 때가 온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스승을 많이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그냥 우리는 하나님 말씀 받으면 끝나는데 이것이 끝나지가 않아. 그래서 이 사람 만나야 되고 저 목사님 기도원으로 갔다가 어디로 갔다가 자꾸 가야 돼요. 요게 지금 말세의 곧 이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 했느냐? 너희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가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말씀 받으면 그걸로 끝날 정도로 확신을 가져라 말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안 믿는 사람도 점수란들 찾아가 가지고 이 사람들 얘기 듣고 그거 갖고 만족이 안 돼. 또 가야 돼. 여러 군데 다닌다고. 신자도 그런 사람 많아요. 교회에서 말씀으로 안 끝나. 2부, 3부가 일어나야 돼요. 요게 말세의 증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간이 없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빨리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확신을 붙잡고 나가라 그랬어요. 이게 신앙생활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왜 실패하느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게 오늘 5절, 6절에 나오는 거예요. 왜 실패합니까? 모든 것을 인간의 기준을 들면 실패한다 그 말이거든. 사람한테 기준을 두면 안 돼요. 인간의 기준으로 하는 생활은 실패한다 그 말이거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서서 일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직장에 가서도 사장님이 나를 인정 안 해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고 사장님은 우리 하나님의 대리자, 주인 대리자예요. 그래서 거기서 성실하게 하면 하나님은 다 역사하게 돼 있어요. 틀림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기준으로 바울이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자랑한다고 하는데 자랑할 것 같으면 나만큼 자랑할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다 뭐냐? 인간의 기준은요, 이익 중심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성공하겠냐? 이 사람 중심도 아니고 이익 중심도 아니고 우리는 복음에 유익하다면 헌신해 버리면 돼요.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게 돼 있어요. 오늘부터 우리 성도님들 한번 가만히 보세요. 내가 진짜 사람 앞에서 일하냐 하나님 앞에서 일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렇게 우리 교단에서 우리 전도협회에서 이렇게 같이 생활하기 때문에 많은 걸 보고 있어요. 그 얼마나 우스운지 몰라, 그죠? 막 윗사람한테는 막 맨발 벗고 나가가지고 막 악수하고 무시고 막. 그분 떠나면 우리한테 막 그래. 자기가 딱 앉아가지고 나 기가 차가지고 어떻게 저 탈을 쓰고 저렇게 왔다 갔다 하는지 몰라. 조심해. 자기가 뭘 힘 있다고 그러잖아. 그죠? 지나 나나 표 한 표밖에 없는데. 무서운 거예요. 그죠? 이거 중심인 거예요. 이거 중심이에요. 실패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했다니까. 그 자손이 두고두고 다 망했다니까. 우리는 그걸 배운다는데 배울 게 없어요. 딱 보면 딱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매일 자랑하잖아. 어디 가든지요. 저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저 이슬람 사람들하고는 똑같아. 어디 가도 표시잖아. 왜 빵모자 이거 다 뒤집어 쓰고 다닌다니까. 나 이스라엘 사람이야 해가지고 조금만 좀 능력 없는 건 큰 빵모자 쓰고 쬐까는 능력 있는 사람, 좀 수준 있는 사람은 조그마한 거 올려놨다. 그래서 안 떨어지라고 다. 그 보면 나 유대인이야 이거예요. 나 선민이야. 너희들 이방이잖아. 나 선민이야 이거요. 그러니까 계속 터지는 거예요. 그죠? 사단이 이걸 가만 놔두지 않는 거예요. 그죠? 공격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복음이면, 우리는 전도의 유익이 되면 헌신하는 거예요. 틀림없어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이걸 딱 붙잡으시면 끝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간절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결론이 안 내리니까 애굽에 430년 정확히 말하면 바벨론에 70년 넘게 됐어요. 저 로마의 또 엄청난 속국으로 전 세계 23개 나라에다가 이 포로를 다 끌려가 버렸어요. 성도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사람한테 보이는 것이. 하나님이 저주하는 게 아니라 사단이 이걸 완전히 박살내게 돼 있어.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는 알으면요, 큰 응답받는 거예요. 특히 우리 렘넌트들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다 예배 드립니다. 사람한테 막 그거 하지 마세요. 어릴 적부터 그런 거 하지 마. 그러면서 오늘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냐? 바울이 이것을 알기 때문에 바울의 고백이 나오잖아요. 오늘 그게 빌립보 3장입니다. 특별히 오늘 고백이 뭐냐? 3장 9절에 그런 얘기 쭉 하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부터 난 의라 그랬어요. 그렇죠? 바울은 엄청난 성공한 인물이잖아요. 바울 자체가 성공한 인물이에요. 성공.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성공해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바울 이상으로 성공해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 했느냐? 이 성공으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다 배설물로 여길 만큼 응답을 받았다 그 말이거든. 이 성공한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어. 이 정도로 응답받아야 돼요. 내가 진짜 성공은 뭐냐? 이걸 가지고 수많은 영혼을 살려내는 성공이어야 돼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진짜 알고 보니까 이건 다 배설물이고 이건 그냥 발판이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응답을 주셨냔 말이죠. 이걸 통해서 많은 문을 열 수 있잖아, 그죠? 자랑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진짜 성공한 사람이 와가지고 손 한 번 붙잡아줘도요 감동이잖아요. 그죠? 우리 그 박근혜 대통령이 시장 와가지고 그냥 뭐 하나 그냥 이거 수고하지요 하나 뭐 하나 먹으면 막 그냥 감동해가지고 그냥 감동의 물결이라. 그렇잖아요, 그죠? 진짜 성공한 사람이 와가지고 쫙 위로해주고 복음 전하면 이게 우리하고 수준이 달라요. 그거 하라고 주신 것이지 그걸 자랑하라고 그걸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죽이고 막 그러고 그걸 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건 다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의 발판일 뿐이지 도구라는 거죠. 바울이 이 정도 응답받았어. 우리 렘넌트 이 정도 받아야 돼요. 진짜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사람이 없는데 미국은 그런 나라가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대통령 돼가지고도 어린이 교회학교를 위해서요 비행기 타고 가서 어린이 교회학교 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부분 딴 사람은 대통령 되면 청와대 옆에 가가지고 교회 나가고 그러지. 비행기 타고 부산까지 와가지고 창원까지 겨우 오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죠? 안 와요. 그래서 큰 나라는 큰 나라예요. 대단한 나라, 대단한 인물 아닙니까? 원어메 유커보 이 귀중한 사람들이요 거의 그랬다니까요, 그죠? 세계적인 백화점을 만들었던 그 사람은 똑같아요, 그죠? 국가에서 장관 하라니까 나 못한다는 거예요. 왜 못합니까? 왜 하느라고 하는데 나는 능력도 없지만 못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 내가 주일날 어린이 교회학교 교사를 해야 되는데 장관 되면 내가 올 수 없잖냐. 그 먼 데서 어떻게 오냐까지. 그래서 대통령이 뭐라고 그러냐? 내가 맨날 전용기를 줄 테니까 타고 다니라. 주일날마다. 배설물로 여겼어요. 뭐가 중요한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응답받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도. 어릴 때부터 싹이 그렇다니까, 싹이. 그 중심이 딱 됐다니까. 그죠?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 그러면서 응답받은 게 뭡니까? 그래서 오늘 3장 9절에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8절 9절에 나오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 지식이다 그랬어요. 이게 최고 지식이래, 최고. 왜 그럽니까?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당하고 있는 원죄를 꺾는 길이고 사단 마귀를 꺾는 길이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전명하는 이 그리스도가 최고 지식이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가 오늘 일부 시간에 전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참 감사해요. 어떻게 안 오는 것 같아도 현장에 나가서 전도하는 사람들, 또 조용하게 말씀 운동하는 사람이 많아요. 저는 저번 주에 우리 교회에서 나오고 같이 사역하다가 포항에서 개척해가지고 지금 교회를 하는 우리 이영철 목사님 교회를 가면서 또 한 번 놀랐어요. 2년 전인가는 우리 구리에 계신 우리 최신홍 목사님이 또 오라고 해서 가봤어요. 참 너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교단에서 6개 교회에다가 1억씩을 줘가지고 개척을 했어요. 거기에 하나가 우리 최신홍 목사님 교회예요. 그래서 개척을 해놨는데 나중에 그 교단이 우리가 개혁교단하고 합치면서 교회교단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1억을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잡섰어. 근데 우리 최 목사님은요, 교회를 부흥시켜서 그걸 다 갚았어요. 참, 저는, 진짜 감사하다. 저런 분들과 함께 내가 사역을 했구나. 참 너무 감사한 거예요. 교회도 얼마나, 진짜 교회도 좋은 교회. 우리 장로님 한번 계속 나오잖아요. 우리 교회 나오잖아요. 여기 지금 와가지고 일하시냐고. 이번에 또 포항에 가보니까 또 놀랐어요. 4층짜리 건물을 우리 목사님이 다 사가지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놨어요. 그래서 저보고 와서 나는요, 나보고 설교라 해서 나는 왜 나보고 설교라고 그러지? 그래도 나보다 연세를 그분들이 더 먹었어, 나보고 사실은. 근데 내 밑에 와가지고 전도사로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은 나를 선생님이래. 나 부끄러워 죽을 뻔했어요, 내가 스승은 개뿔 무슨 스승입니까? 가르치는 게 있어야 스승이지. 난 솔직히 아무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바빠, 그때는 내가 너무 바빠서 사역하냐고 전사님 붙잡아놓고 딱 앉혀놓고 뭘 이렇게 얘기한 적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교회를 얼마나 잘해놨는지 몰라. 다른 목사님들이 나보고 그래요. 어떻게 훈련했냐고. 훈련은 뭐 훈련해요, 내가. 그 우리 신학교 동기 목사가 거기 와 있다네. 그 노예, 같은 노예라. 그래서 내가 얼마나 죄송스럽고,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또 저 잘해드릴 걸. 내가 참, 항상 나는 앞날을 몰라, 저걸 몰라, 잘 몰라가지고 이렇게 항상 뒷다리 긁다가 혼나는데. 최고 지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분들의 순수함이 그거거든요. 그죠? 어지간한 사람은요,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한테서 안 배워요. 다 알아보고 오잖아요. 그죠?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 그냥 뭔가 전도하는 교회로 와서 함께 있던 거예요. 그걸 보고 그대로 가서 하시는데 대표적인 기회를 응답받았다니까요. 지금 대학 선교하는 우리 양 목사님이나 우리 안산에 있는 이상대 목사나 이분들이요 하나같이 복음 때문에 다 해가지고 하는데 교회들이 든든히 세워졌어요. 감사하죠. 최고 지식입니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 안에서 바울은 뭐냐? 항상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 그랬어요. 옛날에는 바울이 뭐냐? 사람들한테 발견되게 하려고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을 이루는 흠이 없다 할 정도로 막 대단하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랬어요. 복음을 알고 보니까 안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 앞에 발견되면 되는 거라. 이게 신앙인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에 유익이다면요,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그냥 헌신하시고, 복음에 유익이 안 진다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안 한다고 할 거 없어. 조용히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요 계속 별것도 아니었는데 그 결론 내렸는데 계속 응답을 다 줘버린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 알게 아시겠죠? 오늘 우리 신앙생활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단해요.
복음 안에 세워지면 다 되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산에 우리는 상관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축복받는 방법을 아는데 우리가 흔들릴 게 뭐였어, 그죠? 누가 하라고 하고 하지 말아서 않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는 뭐냐? 이건 실패한 삶이고 바울의 고백이 최고의 지식이다. 그 고백이 나왔어요. 그러면 세 번째 나오겠죠. 성공하는 삶은 뭐냐? 성공하는 삶. 그게 오늘 3장 3절이잖아요. 그죠? 3장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의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다 그랬어요. 이게 성공하는 삶이요. 봉사를 하든지 일을 하든지 모든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왔어요. 봉사를 하셔도 일을 하시고 사역을 해도 어떻게 하느냐? 성령 안에서 해라 그래. 성령 안에서. 이게 응답받는 방법이에요. 성도님들이 성령 안에서가 뭐냐?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다든지 뭘 현장을 보면 자꾸 이렇게 막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 그게 성령의 음성이에요. 누가 뭐 하자 그러는데 자꾸 내 마음속에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말씀 은혜 받는데 막 성도가 떠올라 막. 우리 권사님이 막 생각나고 장로님이 생각나고 그것을 메시지를 한번 카카오톡이나 메일로 보내보세요. 깜짝 놀라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현장을 가져보라는 거지. 그죠? 은혜 받으면요, 그게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저는 은혜 받으면 누가 생각나냐? 우리 성도님들 다 생각나는 거예요. 왜? 이 좋은 메시지를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설명해야 되냐?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걸 전달하는데 하나님이 성도 영이 살아나고 사람이 살아나고 그렇죠? 제가 그러잖아요. 내가 쫙 보면서 야, 늘 우리 어린이 태양아 저 어린 아기들 때문에 막 목사님 맨날 우리 보고 애기들 우는 것 난리라고 막. 그 내가 본격적으로 엄마 뱃속에 있으면 막 무조건 되고 임신 소식만 나오면 막 기도하는 거라. 10달 동안. 자기들 하건 말건 나는 우리는 해. 그랬더니 우리 애기들 다 조용해. 지금도 애기들 어디 계신지는 모르겠어. 너무 조용해. 애들이 몇 명 왔는데 다 조용해. 걸어 다녀도요 조용조용 그래요. 큰 것들이 떠들어요. 기도 없이 안 큰 것들이 다. 화장실 갈 때도 탁탁탁탁탁. 문 팡! 탁탁. 큰 것들이 그래. 애기들은 보면서 소리도 안 나. 소리도 안 나. 기도가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군대 가는 우리 랩런트들이 얼마나 사고나고 얼마나 위험한 그걸 기도해야 되겠다. 이원지는 군대 같지는 안 같아. 어쩌다 보면 와 있고 어쩌다 보면 없어졌고 막. 이제 완전히 와버렸어. 얼마나 웃은지 몰라. 원진이가 뭐라 하느냐 자기 식구 엄마 아빠한테 사고가 얼마나 일어나는지 다양한 일들이 부대 안에서 얼마나 일어나는지 그렇겠죠, 그죠? 우리 어머니들 돌아가시면 얼마나 형제간에 싸워 사는지 몰라. 요거 그냥 계속 결박하니까요. 장례가 축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거 얼마나 감사해요. 천국 갔는데 우리가 싸울 이유가 뭐 있어. 물을 이유도 없어.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헤어져서 우는 거지. 슬퍼서 그러는 거지. 다른 건 올 필요가 없어. 천국 가는 사람이 지금 이 땅 쳐다보고 우는 거예요. 아이고 저것들 지옥 같은 데서 얼마나 힘들겠나. 거꾸로 우는 거예요. 우리가 울 필요가 없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게 다 뭐냐?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기도 제목이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우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염려하니까 맨날 그러면서도 염려하잖아요. 그죠? 할 거 없어요. 하나님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다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응? 진짜 말씀을 받을 때 항상 이 현장을 놓고 보세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하냐? 목사님 다 같이 말씀 받았는데 이것을 그대로 얘기하면 됩니까? 그대로 얘기해도 됩니다. 왜? 그분들은 자기 중심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게 전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또 두 번째 뭐라 했느냐? 자랑할 말이 있거든. 뭐냐?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하라 그랬어요. 자랑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간증해라.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잖아 이게요, 그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서 뭐라 했느냐? 우리의 믿음은 세상적인 것이 아니고 육신적인 게 아니고 영적인 것이다 그랬어요.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믿음은 뭘 믿는 겁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뭐냐?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를 믿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애굽도 홍해도 광야도 바벨론도 아수르도 로마도 골리앗도 저 초대교회 가난한 것도 전혀 문제되지 않잖아요.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제대로 하는 삼일체 하나님을 믿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내 과거는 다 뭐가 되느냐? 발판이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누군지 알면 과거는 다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죠? 미래는 뭡니까? 하나님의 보장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요, 과거와 미래의 이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머니 뱃속에서도 구원하지 왜 나에게 30년 동안 하나님도 모르는 인생을 살게 했느냐? 그죠? 하나님 왜 했겠어요? 그 사람들을 이해하는 발판을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 뭔지를 다 알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살려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인데 왜 질병을 주셨습니까? 그 질병으로 죽으라는 게 아니야. 이 땅에 질병으로 어림당한 많은 사람들을 위로의 손길을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발판이 이게 믿음이 중간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죠? 삼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냥 믿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더 믿는 건 뭐냐? 그분들이 지금 나와 함께하는 걸 믿는 거예요. 지금 내 현장 속에 함께하는 걸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거든. 그래야 과거가 발판이 되고 미래는 다 그래 꿈이 되고 비전이 되고 소망이 되는 거죠. 그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것을 추구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구원의 시작, 신앙생활의 시작을 어떻게 할 거냐? 그냥 가만히 앉았어도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역사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죠? 그죠? 내가 가만히 있어도 그래요. 거기다가 조금 뭐가 은혜돼서 조금 움직인다 그러면 말할 것도 없죠. 그렇죠? 사람한테 보이려고도 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 이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은 딱 뭘 내릴 수 있냐?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오늘 결론은. 뭐냐? 복음을 위하여 그랬어요. 뭘 해도 복음을 위하여. 헌금을 해도 복음을 위하여. 그죠? 렘넌트를 살려도 복음을 위하여. 그 렘넌트를 보면 열받아서 안 돼요. 그죠? 너무 속상해서 안 돼. 내가 그랬잖아. 저번 주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부모를 보면 속상해요.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을 봐야 돼. 그죠? 우리 렘넌트를 보면 얼마나 속상해지는지 몰라. 그냥 호적을 바꿀 수만 있으면 다 바꾸겠어. 그냥. 그죠? 그죠? 해초 모형 이런 거 있으면 좋겠어. 그냥. 한 번, 1년에 한 번씩은 그냥 자녀 선택 기회를 줬으면 좋겠어. 그냥. 바꿀 수 있으면 다 바꿔버리고. 그랬더니 우리 애들도 그래요. 뭐 아버지 바꾸는 날도 있으면 좋겠다. 얼마나 톡 터지면 그러겠어. 그죠? 그래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죠? 복음을 위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오늘 복음 때문에 거기서 결론 내리고 그것 때문에 한다면 하나님은 모든 인생을 책임진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저 순두교하고 누디아에게 지금 하는 말이 그 교회도 하는 말이거든. 우리가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이냐 말이죠. 복음을 통해서 복음한테 할 때 하나님은 큰 영광이 함께하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축복을 우리 성도님들이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사람 앞에 보일 때 세상 앞에 보일 때는 안 돼 있죠. 복음 앞에서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의 응답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는, 인생 앞에 보이려고 하는, 이익 앞에 쓰려고 하는 것을 버려버리고 오직 복음의 유익이라면, 교회의 유익이라면, 전도사에게 유익이라면 헌신할 수 있는 결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한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누리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주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오늘 구원받은 자의 시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당당하게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서서 나갈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